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구약성경 558쪽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드신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귀한 가정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되면 모든 것이 천국이 될 것이고 또 지옥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정을 천국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 하는 것인데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지혜로울 때에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부모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정을 천국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냐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또 비싼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렇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로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와 또 다른 값진 것들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숨기며 또 하늘에 영원한 것을 물려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난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모의 등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곧 부모의 뒤를 따라간다 그런 말인데 그 의미는 자녀에게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하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따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자신의 일기장에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일요일에 엄마 아빠와 교회에 다녀오는 자동차 안이 제일 싫다. 엄마 아빠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그렇게 차 안에서 싸우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 다녀오는 자동차 안이 제일 싫다 하는 그런 일기의 내용을 쓴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로서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 우리의 모습을 따라오는 그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왕의 이야기를 하는 열왕기상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왕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정반대로 행하는 그런 왕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나라를 그대로 통치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로 왕이 된 8번째 왕이었어요. 8대 왕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다시 말해 7대 왕이죠. 이 부모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던 그 유명했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이 바로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년 동안만 통치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짧은 통치 기간에 얼마나 악한 일을 일삼았는지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그를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합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 왕국과 싸우다가 죽은 후에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죠.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오늘 51절인데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35절에서는 이 아하시아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 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심히 악을 행하던 이 아하시아 왕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아하시아는 그 큰 부상을 입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했던 이 아하시아는 결국 비참하고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 바라는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라시고 그 천국과 같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어떤 훌륭한 인격과 또 어떤 성공적인 삶의 동력을 그 가정에서 만드시기 위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있게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가정 환경은 그야말로 죄의 온상이었어요. 죄악의 온상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나 있었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우상을 끔찍히도 섬겼던 여왕이었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그 자녀 아하시아에게 아주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는 한날에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얘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시아에게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영적으로 얼마나 실패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싸웠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도 그가 아마 목격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51절을 보면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어떠한 도전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에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과 감사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함께 망하는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만일 부모가 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었다면 아하시아도 역시 그 뒤를 따라갔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들까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과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지금 잘 보고 있는가?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다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마음에. 그러므로 이런 말이 아닌 그 삶을 담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 모습을 담는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혜롭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할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계승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디모데는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유산받은 것이다. 그러면 너의 신앙을 내가 확신한다. 내 믿음,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은 돈이나 명예, 지식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이 또 믿음이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결국 깨는 무너지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최고의 권세인 왕이라는 그런 유산을 그 아버지 아합과 여왕 이세벨,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처럼. 그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부모로부터 어떠한 선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항상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로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어요. 옛날에 굉장한 구두쇠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도 구두쇠, 아버지도 또 그 손자도 구두쇠. 숟가락 하나도 막 물려받아 쓰는 그런 집안이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가 다 돼서 이빨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보지 못한 손자가 큰 마음을 먹고 틀니를 할아버지에게 해줬단 말이죠. 이 할아버지는 그 틀니를 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만 되면 그 틀니를 빼놓고 옛날처럼 그냥 음식을 삼켜 먹는 거예요. 왜 틀니를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비싼 돈 주고 틀니를 했는데 아껴뒀다가 내 아버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는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물려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값진 것, 최고로 변하지 않냐고 한결같은 것, 그리고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 그걸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정말 최고로 좋은 것으로 남겨주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럴 까닭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재물을 남겨준다 해도 그것은 3대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났는데 35년 전에 100대 기업 중에 현재 16곳만 살아남아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여 개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교회 8,000대의 오르간을 기증하고는 자신의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 청교도들, 지금도 청교도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청교도들은, 미국의 청교도들은 지금도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이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이 근간이 돼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권력이나 명예가 없다 해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나 언젠가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권력과 탐욕을 앞세워가지고 그는 악한 정치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지독하게도 숭배했던 여인이었고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의 최후를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부모로 두고 태어난 아하시아는 안타깝게도
그 악한 저주를 그의 손으로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이어갔어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나라를 2년 동안 악하게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손에게 무엇인가를 남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남기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남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늘 위대한 믿음의 유산과 영원한 것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는 자녀를 훈육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 속에도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시던 분이었지. 하는 이런 말로 기억된다면 이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대로 키우려고 할 때에 염려와 걱정은 끊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되지도 않아요. 가정과 자녀를 복된 길로 이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 없이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기억할 때에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부모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모로서 먼저 믿음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때에 그 부모의 등을 보며 따라오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